청년부 찬양 어때 말씀 어때 기도 어때 무거울 수련 어때 살펴볼 것 예배 어때 우리 예배는 과연 어때 수련 어때 예배 어때 며칠이라고? 2월 18일부터 20일 수련 어때 예배 어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강의 진행할 때 제가 파워포인트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제 얼굴만 이렇게 띄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1대1 방식으로 진행하는 참여 방식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신 분들 얼굴 확인하고 또 스크린에 비춰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이 옆에 있는 지체들 모습 확인하면서 진행하려고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특강이나 세미나를 하면 이제 좋은 이 시각 디자인으로 되어져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 화면에만 집중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강의 시간이나 어떤 지식 자체를 얻어내기 위한 내용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예배 어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왔고 삶으로 연결시켰던 내용들을 같이 조금 더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배 세미나 강의 안에 나와 있는 이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시험 공부하듯이 다 익히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요. 주어지는 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삶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마음속에 새겨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라는 주제로 문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내용이 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에게 특강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기독교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글을 쓰고 또 교회의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는 과정 속에 예배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접근할 때 가장 충실하게 예배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딱딱한 언어인데요. 형성이라는 말은 formation이라는 뜻이죠. 만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기독교 예배와 관련된 핵심 주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예배와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묵상하셨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저녁에도 최모세 목사님으로부터 요한복음 4장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제시했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특별히 이름을 지목해서 누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첫 번째 제시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 속에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물어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요한복음 1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의 질문을 했어요. 자, 이렇게 조금 부지런한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장 38절을 바로 열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아는 분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그 구절을 떠오르고요. 네. 근데 한번 혹시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얼굴이 비춰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요한복음 1장 3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은 영어로 뭐하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네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네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답을 찾아야만 예배와 관련된 이 중요한 주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말은 무엇을 아느냐라는 질문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과 관련해서 내가 무엇을 아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에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든지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마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따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려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속에서 진지하게 원하고 계십니까? 갈망의 대상을 확인하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은 우리는 갈망하는 존재, 즉 사랑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 마음에 갈망이 없다.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다. 라고 하는데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거짓된 표현입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무엇인가를 사랑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랑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예외 없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갈망의 대상을 선정할 수는 있고 결정할 수는 있지만 갈망하는 그 자체는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갈망의 대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첫 질문과 답변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따라오신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닥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예배라는 것은 마음의 갈망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마음의 갈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 전체를 보면 우상의 내지는 예배의 문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잘못 갈망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의 갈망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황금 송아지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갈망의 대상을 눈으로 보여주는 무엇인가로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에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배와 삶의 형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 주의할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이 갖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그리고 형상으로 규정한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종속시키는 아주 위험한 우상인데 그게 황금 송아지의 우상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의 우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나타난 모든 역사에 보면 모든 왕들이 한결같이 우상의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 우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은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풍요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예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헌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해서 감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 그 감각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만족과 쾌락에 집중하는 예배가 바알과 아세라의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동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특별히 내 마음과 감정에만 만족을 가져다주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영역에서만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가리켜 굉장히 위험하게 간주하십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 상담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패티시라는 언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티시 내지는 패티시즘은 무슨 뜻이냐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부터 감각적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형된 왜곡된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이런 패티시가 이 영적으로도 주어져서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극히 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만족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우상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나타난 우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 역사의 모든 가르침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실천과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우리 시대의 예배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먼저 출발점으로 간단하게 좀 나누어 보고 싶어서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의 핸드아웃에 보면 뉴 노멀 시대라는 다소 학문적인 표현을 하고 그 예배 현상과 특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우리의 예배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리두기 문제거든요.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했죠. 그러면서 이 온라인과 관련되어져 있는 혼동이 하나 이제 주어져요. 옛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옛날이라는 것은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온라인은 대부분 엔터테인 하는 데 썼어요. 근데 이제 이 온라인 방식을 학교 공부를 하는데 처음 쓰려고 했을 때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 했어요. 야, 온라인이라는 것은 내가 게임을 한다든지, 뭐 친구들이랑 사귄다든지, 뭐 SNS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온라인인 줄 알았는데 이거 공부하는 데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예배하는 데에 온라인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온라인을 가지고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이제 영적 형성과 관련된 경험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는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과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갑작스러운 변화가 된 거죠. 이거는 너무 어색한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던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심이 없어졌어요. 이제 옛날에는 새순교회 청년부 예배실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순교회 청년부 예배실에 모여야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신앙을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못하더라도 그 중심에 모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라는 관계 형성이라는 신앙의 주제를 지속해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인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중심성이 이렇게 좀 사라졌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어딘가에 구심점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균형을 잡는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집을 나가면 다시 돌아올 집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집을 나갔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홈리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중심성을 상실하니까 우리가 신앙적 홈리스니스, 그러니까 노숙인처럼 이제 지내는 어떤 영적인 어떤 방랑자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이제 처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그다음에 교회당
어떤 중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붕괴된 현실을 직접 경험하죠. 옛날에는 교회를 가려면 준비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준비하거나 옷을 잘 차려입는다든지 헌금을 준비하든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동차를 이용하든 이렇게 이제 경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다, 교회 공간에 있다 이런 공간에 경계들이 있는데 지금은 밥 먹는 곳에서 예배하고 책 보는 곳에서 예배하고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파자마를 입고 그냥 예배에 참여해도 되고 뭐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믹스가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험 중에 하나가 이제 경계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는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 사회 현상 안에서 주어진 어떤 새로운 예배의 경험들이죠. 그러면서 예배 자체가 이제 지금도 우리가 강의를 스크린을 통해서 서로를 보고 있잖아요. 얼굴을 열어놓으신 분들은 제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듣거나 보고만 계시고 자기 스스로를 노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급격하게 쌍방향 의사소통으로서의 대화 구조가 약화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격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양쪽, 그러니까 의사소통에서의 양방향이 서로 주고받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 주고받는 것이 이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야기해도 본인이 열지 않으면 차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경험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도 그걸 차단하려고 해서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결석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뭐 얼굴을 키고 막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화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신앙생활에서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도 굉장히 우리가 예배를 접근하는데 어려운 어떤 여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 실천과 관련된 건데요. 공동체성이 약화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공동체성과 관련해서 연결성이 마치 공동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내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만 되어 있으면 그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연결성과 공동체성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SNS나 아니면 사회 그 연결망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온라인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커넥트, 연결되어졌다고 해서 그게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결성은 그냥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공동체성은 연결성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희생, 헌신, 섬김, 봉사 이러한 삶의 독특한 가치들을 드러내면서 엮여져 있어야만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내가 돼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떠나는 것은 공동체가 아니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 있는 동아리, 클럽, 동호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와 관련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나에게 더 이상 만족이나 유익이나 내가 기대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얼마든지 이곳을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 연결망 속에는 있지만 내가 더 이상 여기로부터 어떤 기대도 아니 만족도 얻어낼 수 있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다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 수 없고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성 자체만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느슨한 연대에 빠져있는 청년들. 청년들이라는 말은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느슨한 연대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을 제가 청년으로 바꾼 겁니다. 느슨한 연대라는 말은 혼자 있기는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에 들어가서 헌신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적절할 때의 연결성, 일종의 양다리이죠. 홀로 있으면서 필요할 때의 공동체의 한쪽 다리를 연결해서 적절한 이 관계성을 필요에 의해서 조절하고 이어나가는 방식을 느슨한 연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슨한 연대성은 자발성을 존중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걸. 그러나 헌신이나 공동체성으로 이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있어도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또 하나는 예배라는 것은 전인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공동 예배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개인적으로 참여하든 모든 것이 다 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음악을 인도해 나가신 이후에 우리 멘트를 해주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전체의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과정인데 오늘날 예배 자체의 경험이 지금 이제 스크린으로 보여지는 데에 집중한다든지 온라인의 어떤 영역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가 그냥 보거나 생각하거나 지식을 담아내는 어떤 정보의 어떤 수용 방식 정도로만 생각하고요. 전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냄새를 맡는다든지 직접 이 손의 감각, 이 손의 감각들을 통해서 악수를 한다든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직접 이 몸을 부딪히는 이런 어떤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어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건 더더욱 할 수 없고 공동체 전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극히 제한된 방식의 기독교 예배를 참여하고 있죠. 이게 이 현실을 이해해야 우리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정도 아니면 메시지의 내용을 좀 접하는 정도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어지냐면요. 조금 약간 복잡한 표현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데 디지털 순례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에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라고. 가나안 교회에 신앙은 있는데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이제 순례객들이 구도자들이 많아졌죠. 이것이 이제 조금 복잡한 언어로 말하면 디지털 영지주의자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을 합니다.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특정한 영역에서의 깨달음이나 지식만 찾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냥 메시지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좋은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한다 정도. 그러니까 전인성이 굉장히 빠져 있었죠. 또 하나는 가장 안타까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 바로 음악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뉴노멀 시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음악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성찬도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오늘도 이제 우리가 시작 전에 새 곡을 같이 불렀는데 예배 인도하시는 음악을 인도하시는 분의 인도에 의해서 거의 주도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기 안에서 같은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한 음성의 참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과 관련된 아주 큰 전환이 이루어졌죠. 또 하나 기술이 없으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해서 서로 연결해서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세션을 진행하는데 기독교 예배도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기술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참여할 때 혹시 같은 공간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텔레비전에서 쇼를 보거나 뭐 어떤 프로그램을 봐도 영상의 편집이 매끄러운데 우리 교회는 너무 거칠어. 뭐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어색해 라는데 바로 그게 무엇을 비춰주냐면 잘 편집된 영상과 음향을 잘 조절한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라는 문화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기준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예배 자체는 늘 항상 어색하기도 하고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들을 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에 보면 뉴노멀 시대의 예배에서 주어지는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나가는 과정은 되게 교과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주제가 뭐냐면 모임의 중요성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아마 2년 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여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그때 그랬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냐면 모이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 시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가져왔던 것이고요. 사실 원래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모이는 것이 진짜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우리의 신앙을 가르쳤던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한 규례이고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은 바로 그것의 필요성을 확증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임 자체가 그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임 안에서만으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모임 자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사람이든 기술 활용에 대한 노력을 조금은 해야 될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섬기고 계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만 배우지 않고 이제는 디지털 기술 활용법을 배워야 돼요. 목회를 하려면. 청년들, 임원들이나 소그룹 리더들도 반드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리더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디지털 시대보다 진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의 입장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는 비성경적이냐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화의 현상이니까 이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가서 이제는 앞으로 온라인 공동체로 계속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용기입니다. 근데 이 지혜와 용기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용기예요. 자, 그게 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도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과 애플은 단순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 때에는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도 결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그 안에서 정해준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게끔 이끌어가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스마트폰이 이끌어가는 방식대로 삶의 그 습관이 형성되고 삶의 방식들이 결정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갑니다. 저도 처음에 아이폰을 쓰다가 삼성의 폰으로 옮길 때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방식 자체가 틀려졌기 때문에 똑같은 폰인데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사용 방식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접하는 태도가 그 다음에 접하는 사용하는 방식을 조절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가 집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똑같이 쓰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특별한 의도,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시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거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 스마트 TV가 있으면 그 스마트 TV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용기 있는 저항을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지혜와 용기.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지혜와 용기 있는 저항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에서 악으로 향하는 선택이 쉽게 열려지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저항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독교 예배와 관련해서 특별히 알아야 할 내용은 세 번째, 굉장히 어려운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표현을 청년들한테 쓰는 것을 제가 좀 주의를 요하는데요. 아주 어려운 표현은 신학이라는 말을 썼고 그 앞에다 제1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제1신학이. 신학도 모르겠는데 왜 이분은 우리한테 청년들한테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위해서 여기다 써놓은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향해 드러내는 어떤 삶의 모습에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볼 때 대부분 지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네가 성경을 아니? 아니면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알고 있니? 그렇게 표현만 하면 신앙이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팬데믹 시대가 주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주어졌냐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상황이 굉장히 급격한 변화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어떤 현실을 직접 느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이제 신앙의 기저질환이 드러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기저질환은 뭐냐면 혹시 건강과 관련된 의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기저질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저질환이 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 당뇨가 효력이 없습니다. 크게 그닥 삶을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아주 새로운 상황이 들어가면 그 당뇨가 어떻게 이제 역사하냐면 신장을 망가뜨린다든지 눈을 망가뜨린다든지 발을 망가뜨려서 몸 자체의 기능을 완전히 제대로 워킹하지 못할 때 작동하지 못하게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그 기저질환이 부각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평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확 달라졌는데 그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삶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한 가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영생 것과 관련해서 영생은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도전 골든벨 시간에 이런 질문을 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지식과 정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을 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기술을 알고 있을 때 기술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운전할 줄 안다. 이거 기술이잖아요. 밥할 줄 안다. 이거 다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인 알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명진 형제님이 저에 관해서 조금 알아요. 그렇죠? 정명진 형제님은 저에 관해서 조금 알아요. 제가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사역하고 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몰라요. 제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아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격적인 알과 지식적인 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바로 이것이 강조된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지식적으로 교리의 몇 가지 내용이나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수 없는 시대로가 선명하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격적인 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아내가 있는데 저는 제 아내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모릅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 이제 결혼하실 거잖아요, 나중에. 결혼을 하면 모두 알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 목사님도 결혼을 하셨고 최 목사님도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하시면 배우자 아내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은 완전히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이 인격적인 대상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내가 몇 가지 지식이나 내용, 경험만 가지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평생 알아가도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인격적인 삶의 특징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단회적인 사건, 이벤트,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평생의 과정일 수 있고 지속적인 과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연속적인 과정일 수도 있고 내지는 반복적인 과정으로 주어지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의 핵심 과제가 큰 세 번째 단락이죠. 신앙과 삶의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인격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삶의 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신앙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삶의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인데요.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의 형성이 일방적이지 않고 인격적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계의 구체적인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르심과 응답의 구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한쪽에서 부르는데 한쪽이 응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르는 사람이 당혹스럽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예를 들어 강우명인가요? 강우형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데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아요? 아니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르는 제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쉬운 말로 뻘쭘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출석 부르듯이 부르는 건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아담아, 모세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실 때는 항상 의도를 가지고 부릅니다. 무엇인가? 어젠다가 있어요. 항상.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잘 반응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이제 소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 누가 뻘쭘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뻘쭘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또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고찰해야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균형이에요. 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불렀을 때 응답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응답하는 인간을 찾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만 강조하는 것도 위험하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만 요청하는 것도 사실상 위험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 사이에 그 균형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예배를 이해하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리고 예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니까 제가 풀어서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언어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언어들을 공부를 합니다. 혹시 이제 고전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친숙하게 하겠지만 헬라어 중에 부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부르다라는 단어가 칼레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런 건 퀴즈에 내면 안 되고 퀴즈에 나와서도 안 돼요. 칼레인, 칼레인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칼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칼론, 칼로스. 이거는 아름다운, 아름답다라는 것과 관련된 뜻입니다. 이 두 개를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제가 이거를 언어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참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 단어의 뉘앙스를 들어보십시오. 칼레인, 칼로스. 이게 다 똑같은 어원, 똑같은 의미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부르심과 연결되어져 있고 부르심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과 관련된 삶의 모습을 드러낼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고 그 형상이 완성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가는 삶을 가장 아름답게 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방식이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갈 때에 그 예술적으로 창의적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면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찾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공부를 이제 우리 문 목사님은 제가 공부를 마친 것까지 이야기하시고 학교에서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중간에 떠 있어요. 제가 한 9년 반 동안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를 5년 반 했었고 한 3년 좀 넘게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 키예프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키예프는 동방교회의 찬란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비잔틴의 문화의 유산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 정말 아름다워요. 거기에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삶의 가치로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가면 잘 차려입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 멋지게 외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선교사가 검소하게 겸손하게 입어야지 그리고 늘 항상 그렇게 좀 이렇게 좀 검약한 모습을 보여야지 하면 그 문화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문화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찾는 곳은 비잔틴 문화입니다. 우리 시대는 문화가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죠. 예를 들면 얼굴이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예쁘다, 뭐 아름답다 이러한 기준을 사회에서 심어줘요. 그러니까 그 모습만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 그러니까 유학생활을 마치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게 이 지하철 광고와 이렇게 건물들의 성형외과의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한 10여 년 만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봤을 때 한국 사회가 보이는 것에 얼마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우리는 각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미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뭐 장신구 같은 게 있어야 된다든지 헤어스타일이 있어야 된다든지 의상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미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의 기준은 특별한 돈이나 재원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운 가방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구나 했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삶 자체를 라이프 자체의 그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가 포메이션 된다, 형성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가장 아름답게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예술적이죠, 창의적이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시각 예술이나 음악 예술이나 아니면 도자기와 같이 공예 예술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의 예술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응답의 구현으로서 기독교 예배를 이해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껏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 즉 삶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부르심과 관련된 반응으로서의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예배를 어느 한 단어로 좁혀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것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하나가 아니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 많죠? 여호와, 니시, 라파, 엘로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름이 인자, 그리스도, 메시아 많잖아요. 그렇죠? 한 분인데 왜 이름이 많을까요? 혹시 그거는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배우셨어요? 한 대상인데 이름이 많은 것은 무슨 의미인가?
왜냐면 하나의 이름으로 그 존재, 그 대상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이 많은 겁니다. 예배도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예배가 어느 하나의 단어로 개념화해서 의미를 담아내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에 보면 이 8페이지에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구현으로서 두 가지 예배와 관련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대된 의미의 예배, 또 하나는 좁은 의미의, 즉 집중된 의미의 예배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러 가지 단어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언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이 예배의 여러 측면들을 드러내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도 주종훈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빠이고 밖에 나가면 교수이고 목사이고 또 사역지에 가면 선교사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집에서는 그냥 아빠이고 남편인 거예요. 근데 집에서도 마치 선교사이고 교수인 것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역기능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이름의 다양성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형이 아니잖아요. 오빠가 아니잖아요. 물론 넓게 보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형이고 오빠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다면적 측면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확대된 의미의 예배와 관련해서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수용한 방식인데요. 처음에 기독교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뮤지케라는 음악과 관련된 뜻입니다. 음악이나 무시케라는 말은 원래 음악이라는 뜻인데 음악이 원래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수용되어져 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의 장르로 고정되어 있지만 원래의 의미,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예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 이 의미들이 발전해 왔던 자기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cultivating 만들어가는 과정이 예배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두 번째는 ascesis라는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영적인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spiritual discipline이라는 뜻인데요. 이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한 모든 훈련, 과정, 노력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기독교의 대표적인 언어가 회개라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라는 뜻인데요.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지만 회개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잘못된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 회개는 그거는 출발이고요. 회개의 원래적인 의미는 내 삶의 잘못된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전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 삶의 총체적인 변화와 전환, 이걸 이제 영어로 여러분 이제 뭐 이런 단어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니까 필수적이면 upside down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upside down이는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전체적인 과정이 기계적이거나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디스플린에, 즉 훈련에 썼던 방식들이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대신에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내지는 독서를 하거나 저널링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의 영적인 훈련을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로부터 소개를 받고 훈련을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예배의 넓은 의미의 하나의 어떤 수용되어져야 할 내용으로 수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집중된 의미의 예배인데 예배와 관련해서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터지라는 뜻입니다. 리터지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뭐 예전적 할 때 리터지컬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연결된 단어예요. 네, 두 개의 단어라는 말은 레이투스라는 단어와 에르가 내지는 에르곤이라는 단어. 근데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어려운 거 말게 문제 내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레이투스하고 에르곤이 연결된 단어인데요. 레이투스라는 말은 퍼블릭이라는 뜻이에요. 공공의, 공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에르가는 일 내지는 일들이라는 뜻이에요. 리터지가 뜻하는 원래의 의미는 공적인 일, 공공의 일, 사람들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원래 의미는
공적인 일을 뜻하는데 이거는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리터지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리터지, 예배 이런 말 들으면 영어로 쓸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종교적인 언어도 아니었고 기독교적인 언어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냥 사회에서 쓰는 말들처럼. 근데 이 public work, 공적인 일은 대략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 세금을 내는 건 굉장히 공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에 참여하는 일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노동력을 봉사하는 겁니다. 세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나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일을 가리켜 리터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개념이 기독교의 공동체에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겁니다. 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로 참여하는 일이 리터지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의 섬김, 리터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처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금을 내듯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자기의 라이프의 삶의 한 부분들을 이렇게 헌신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을 리터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리터지의 개념이 종교적인 그러니까 신앙 실천으로서의 좁은 의미의 예배를 위한 모임도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이니까 이것도 리터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주어진 의미가 바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 이게 이제 리터지의 개념으로 좁혀서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 이 개념을 확대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넓은 개념에서 여기까지 좁혀져서 지금까지 들어오고 그 개념이 지금까지 수용되어져 왔다는 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해할 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공동 예배로 진행하는 것이 출발점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 중에 삶에서의 반응과 의례로서의 반응에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이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의례의 방식, 의식의 방식, 우리가 이제 포멀하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의 반응도 있고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쪽에서 잘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자동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과 함께 모였을 때 반응하는 것이 분명한 책임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실천해야 돼요.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성경 아모스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을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 아모스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반응 방식이 공동체의 모임과 삶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모스서 5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입니다. 5장 21절부터 24절이요. 여기에 지금 얼굴을 보여주시고 계신 분이 몇몇 분 계신데요. 혹시 송은혜 자매님 성경 피셨어요?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를 위해서? 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여기 보면 다소 놀라워요. 성회라는 것은 함께 모여도 기뻐하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고요. 희생의 제물을 드려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3절은 여러분에게도 되게 충격적일 겁니다. 노랫소리를 그쳐라. 네가 아무리 화려한 악기를 가지고 나에게 찬양을 해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삼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도 다 내어줄 것처럼 해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당혹스러운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아니 제가 당혹스러웠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관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네, 선교지에 있을 때, 케냐에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정말 모이면 너무 역동적으로 예배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놀랐습니다.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이들이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막 예배할 때 몸을 다 움직이고 막 정말 헌신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거든요. 근데 이제 삶의 자리, 예를 들어 이제 관공서에 가면 다 이름들이 다니엘, 모세, 에스더, 뭐, 제이콥, 야곱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앙이니까 내가 좀 어려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잘 도와주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교회로 모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된 신앙인 것처럼 열심히 지내요. 근데 그게 처음에 너무 이제 놀랐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제가 한국에 이제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경험들을 종종 했어요. 종종. 어느 이제 가게나 상점 같은 데 들어가면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예.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그분은 물건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너무 그 존중감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물건을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심지어는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하나를 사 먹으려고 해도 어서 오십시오. 더 원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충분합니까? 뭐 계속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제 인상적이었겠죠. 그리고 받아서 이렇게 이제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그 백화점에서 이불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이제 선교지에 가져가려고. 그리고 이제 그 이불을 파는데 그 직원이 너무너무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존중해 줬는데, 그러니까 제 눈에는 너무 띈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오후쯤에 길을 가는데 그분이 백화점 밖에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본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나한테 이불을 파신 분이에요. 너무 반가워 가지고 이분이 옆에 지나가네 해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분은 저를 모르고 못 보고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미소를 띄우면서 물건을 파신 분인데 왜 이렇게 나를 안면물수하고 지나갔을까? 그분은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가요. 함께 모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줄 것처럼 엄청나게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다가 삶의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 사이에 불일치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전인적인 형성이 이루어지는 예배는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의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예배의 실천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형성들이 이루어질까요? 예배의 개념과 관련해서 특별한 개념이 이제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선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기독교 예배의 개념이 분명하게 정의되어질 수 있고 그 개념에 따른 실천들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 8페이지에 로마자 4번에 보면 4번에 보면 삶의 형성을 위한 예배의 실천들 하면서 1번 기독교 예배의 개념에서 주어지는 삶의 형성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영어로 다니엘 블럭이라고 쓴 사람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기독교 예배의 정의 중에 가장 아주 좋은 정의예요. 이 정의는 정말 중요한데, 자,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우영 형제님이신가요? 강우명이신가요? 영인가요? 영입니다. 영. 네, 강우영 형제님 거기에 보면 참된 예배는 해서 이렇게 따옴표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참된 예배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분의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그분의 뜻에 부합한 방식으로 실천하는 순종과 복종으로서의 모든 경배 활동을 가리킨다. 네,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가장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 즉 부르심에
자기를 드러내심의 응답이에요. 반드시 응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응답이죠. 두 번째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한 실천으로 드러내야 되고요. 그것이 나타나는 특징이 순종과 복종 그리고 경배 활동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삶의 형성 자체가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반응 그리고 경배 그리고 순종, 희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삶의 형성과 관련된 그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것만 컬러로 되어 있어요. 다 그 화이트 앤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했는데 우리 핸드아웃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게 컬러로 그대로 나왔거든요. 요것만 컬러로 하기에 인쇄비가 많이 든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그대로 이걸 제가 드린 파일 그대로 인쇄를 해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삶의 형성이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게 삶의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삶의 형성은 삶의 방식이 이루어질 때 그 삶의 방식 자체는 일정의 규율이나 규범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부담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규율과 규범은 관계가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규율과 규범이 있어요. 특별히 상대를 존중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애 하시나요? 혹시 결혼하신 분 말고 혹시 연애 단계에 있으신 분들 중에 한번 보십시오. 진짜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진짜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움직이고 싶어 해요. 그게 규율과 규범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관계의 방식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나라의 학교에 뭐 아니면 직장의 대표나 학교의 총장님이나 아니면 정부의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만날 때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만나고 싶은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만나야 되고 그것이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규율과 규범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율법과 규례의 가르침이 제시할 때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하기보다는요, 내가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규율이나 규범은 규칙이기보다는요, 근데 삶의 구성 요소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율법적으로 몇 가지 조항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삶의 전체의 구성 요소가 일정한 규율과 규범으로 이루어질 때 삶이 형성됩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대화하는 것, 일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읽고 생활하는 놀이하는 것, 이 전체가 다 삶의 구성 요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특정한 무엇인가를 구별된 시간에 하는 것으로 형성되기보다는요, 평소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거의 대부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하려고 하면 정해진 한두 시간의 모임 자체의 예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의 중심성을 지속하고 그것의 중심성을 인정하면서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먹는 것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야 돼요. 잠자는 것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일하는 것,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반복과 규칙성을 지닌 습관으로 형성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의 습관 형성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습관이 지닌 영적인 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 우리는 이제 습관이라는 말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습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습관의 형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에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가 사실은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한 일련의 practice 그리고 discipline, 그러니까 실천이자 훈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규칙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배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하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공동 예배 같은 경우에는요, 정해진 시간에 같이 규칙성을 따라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기독교 예배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시간의 리듬을 분명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시간의 리듬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처음에 우리 시대의 예배와 관련된 가장 큰 도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중심성이 약화됐다라고 이야기했죠. 공간이나 장소에 대한 혼동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뉴 노멀 시대 때, 그러니까 팬데믹이 주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치가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규칙성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그거의 리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해서 내가 시간의 리듬을 이전과 달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에 따른 신앙생활의 규칙성은 훨씬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정체성, 그리고 기독교 예배와 관련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시간입니다. 장소로 가면 이원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밖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장소의 구분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시간의 구분에 따라가면 장소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공간의 장소에 있든지 교회 장소 밖에 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의 리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어떻게? 데일리, 그러니까 매일의 시간에서 아침, 점심, 저녁, 주 단위의 시간, 어떻게 해요? 주일과 평일의 이 시간의 리듬, 1년의 시간, 어떻게 1년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시간, 이 시간의 리듬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리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영성을 위한 예배의 실천들은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하려고 뭔가 예배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든지 예배의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듯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시간의 리듬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들을 삶을 형성하는 예배의 어떤 실천들을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방편들을 다 주셨어요.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형성시키시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의 방편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왔던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3가지예요. 첫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 이거는 골든벨에 반드시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은혜의 방편 이 3가지가 말씀, 성례, 기도, 내지는 말씀, 기도, 성례인데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거는 요리문답 시간에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 이렇게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방편이 기독교 예배의 구성 요소이고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째, 말씀. 둘째, 기도. 셋째, 성례. 말씀은 읽는 것.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반응할 수 없어요. 일주일 동안 어제와 오늘 이루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해왔잖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의 가르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배 안에 성경을 읽고 설교의 시간이 들어가 있냐면 말씀을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형성된다라는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주 상식적으로 알 거예요. 대학에 가면 공부를 할 때 101, 201, 301, 401 영어로 보면 101, 201, 301, 401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이직 아주 개론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교과서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책이.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년별로 읽는 책들이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지식과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무나 읽히지 않고요. 어느 정도 수준과 조건이 돼야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갑니다. 성경만큼은 예외적입니다. 성경은 지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원래 의도는 모든 공동체가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지적 수준에 상관없이, 교육적 수준에 상관없이 함께 읽는 책입니다. 그게 신비인 거예요.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박사 과정을 받은 사람과 초등학교 문턱에도 들어가지 않은 아주 교육적 그 경험이 없는 분도 한 자리에서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단계별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은 항상 차별 없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읽고 거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순종과 반응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계별로 접근하기, 성경 공부는 단계별로 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항상 같이 해야 되고, 성경 공부는 빠질 수 있지만 성경을 함께 읽는 것만큼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서 성경을 읽는 순서, 그 다음에 성경을 함께 나누는 순서가 설교의 방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 사용입니다. 그렇죠?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골든벨 시간에 나올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공적 대화로 이룬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언어의 사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언어적 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언어적 대화가 1차적으로는 일단 중요한데요. 쌍방향 의사소통에서 주어지는 언어의 표현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의 가장 취약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받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에서 기도와 관련된 굉장히 힘든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소리내어서 말하는 것을 우리의 문화는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고무시키거나 격려하거나 지향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것보다는 문자와 텍스트에 의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하고, 거기에서 삶의 의사소통 방식을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같이 있어요. 테이블에 한 중고등학생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청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네다섯 명이 앉아있으면 대화가 없어요. 근데 그건 어른의 표현입니다. 어른이 볼 때는 대화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채팅룸에서 서로 대화하고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음성을 쓰지는 않지만 대화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방식에 익숙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소리를 내어서 언어를, 음성을 통해서 하는 말로 표현할 때 실수, 그 다음에 어색함, 부자연스러움,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경험 자체가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표현들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가. 이 문화가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소리 내어서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을 약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텍스트만 주고받으려고 해요.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냥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근데 여러분들 카톡 메시지에서 되게 독특한 그게 있는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내가 할 말을 쭉 해요. 전화로 하기가 그러니까 메시지를 막 적어요. 이게 편하잖아요. 그쵸? 조금 편하죠? 적어요. 근데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남아있는 숫자를 보면. 특히 1대1 대화에서는 1이 있으면 안 읽은 거고 이게 지워지면 읽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1을 남기면서 읽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만약에 읽었는데 뭔가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괘씸하다. 두 번째는 내가 완전히 따돌림 당했나? 왜 그러지?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되죠. 그냥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음성을 통해서 하면 더 빠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크게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경험으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텍스트를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직접 소리를 내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도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아실 겁니다. 제 이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케냐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그 전에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 나라,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 언어를 배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대충 살아갈 수 있어요. 미국에 예를 들면 한인타운이 있는 큰 지역에 가면 영어를 하나를 못해도 지낼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언어를 익히고 배워야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안 배우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막연하게만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케냐에서 키스와힐리어를 배우고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언어나 러시아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 그 언어를 배우면 의사소통이 좀 더 분명해지고 그 안에 있는 문화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왜냐하면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배우지 않고 막연하게 보여지는 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이 바로 주기도예요. 주기도. 주기도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에 이 땅에서 나타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그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진 자에 대한 용서와 화해. 그 다음에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영적인 문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식이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직하고 분명하게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례인데요. 굉장히 막연하고 어색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례는 살아가면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의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매일의 삶의 과정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는 것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씻김의 과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매일매일 씻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삶으로 경험할 때 의례로서의 한 번의 의식의 세례, 그리고 그 실천들이 수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매일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샤워하시나요? 샤워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샤워할 때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씻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례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로 연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수평적으로는요,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 안에 그 안에 입문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지고 내가 또 다른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받은 자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세례받은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가리켜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대. 세례와 환대는 연결되어져 있는 경험이에요. 환대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진 것만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공간을 마련해서, 룸을 마련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대가 옛날에는 동등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주고받던 실천이었어요. 이 환대는 엔터테인 해주는 것, 환영해주는 것, 도와주는 건데 이게 실제 구체적인 그 실천으로 서로에게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거, 엔터테인하는 거, 이렇게 먹을 것을 준다든지 차를 대접하는 거 다 엔터테인이잖아요. 이게 환대잖아요. 그 다음에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웰커밍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환대인데요. 요게 옛날에는 동등한 자격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환대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환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계층, 경제적인, 신분적인 계층하고 상관없는 모든 자들에게 이 환대를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디칼하다라고, 급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만 오면 그건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고 동호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환대예요. 또 하나는 성찬인데 성찬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례. 성찬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인정을 갖고 가는 겁니다. 요 성찬의 개념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단지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 이야기만 하면 나머지 있는 내용들은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남은 내용들을 일괄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이 성찬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들어오는 것과 주인이 들어오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과 주인. 제가 만약에 송은의 자매님의 집에 갔어요. 그럼 손님이죠. 그러면 송은의 자매님이 앉으라고 하는 곳에 앉아야 되고 대접해 주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일어나서 아무 허락도 없이 방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다 열어보고 살펴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송은의 자매님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을 손님으로 부르나 봐라.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 그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인이라면, 만약에 주인이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인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어디든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을 안 하니까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성찬의 정신을 받아들일 수는 있잖아요.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의 내면에 그리스도를 찾는 고독의 훈련, 시간의 리듬을 따라서 안식에 참여하는 훈련, 그리고 공동예배가 함께 모여서 실천하는 공동예배의 훈련, 이러한 것들을 진행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많은 깨알같이 쓰여져 있는 내용은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의 부수적인 설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좀 잘 들어주셨고요. 또 잘 참여해 주셔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메시지,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학교 공부에 어떤 진도를 나가는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외의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적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 여름 수련회나 내년도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필요하시다면 다시 와서 그때 제가 뒷부분을 설명하는 걸로 하고 아무리 좋은 내용도 시간 더 끌고 가면 알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시간 지나는데 계속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얼마나 밉습니까? 저도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지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정리를 하고 문 목사님께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예배, 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삶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들로 새로워지고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더욱 풍성해져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의례의 방식에서도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순교회 청년부에 속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의 자리에 거룩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불완전한 뉴노멀의 시대에 신실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그리스도와 연합해 나가는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함없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강의를 진행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 혹시 교수님께 하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Q&A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있으시면 마이크를 한번 열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네.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교수님께서 강의를 너무 완벽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동현준 선생님이랑 소감을 간단하게 나눌 건데, 저희 소감 나누면서 여러분 궁금한 거 또 떠올리시는 거 있으면, 마이크를 열든지 손을 이렇게 들어서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선생님 어떠셨나요? 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진짜. 네.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뭐죠? 제가 문제를 낸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건 내면 안 된다 이래서 문제 하나 또 사라졌구나. 네, 사실 네. 동현준 선생님이 교수님 보내주신 거 이렇게 앞으로 쭉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앞부분 이렇게 해주시면서 여기까지 출제가 가능하게 돼서 네. 그런 아쉬움보다 더 듣고 싶은데 못 들어서 아쉬움. 그게 더 크죠, 사실은. 네, 그런 줄 압니다. 네. 죄송합니다. 문제는 제가 이야기한 내용뿐만 아니라 자율학습에 의해서 청년 형제 자매들이 뒤에 있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살펴봤는지 좀 확인하는 차원도 필요하니까 원래 러닝이라는 게 배우는 게 강의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학습도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해야 변별력이 생기고 골든벨의 성격에 맞게 강의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공부를 했구나 까지 이렇게 포함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몇 명 안 남았을 때는 그쪽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좋은 강의를,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또 좋았던 것 같고, 교수님께서 또 선교지에서의 현장의 이야기들도 같이 잘 얘기를 해주셔서 뭔가 진짜 딱딱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음에 대한 여지를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네. 그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그럼요. 이렇게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제 편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부담으로 받지는 않으시죠. 전혀 부담이 아니라 저도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또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청년들, 네.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도 계시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이러면, 네, 우리 옆에서 동현준 선생님이 소감이라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 회장님들 계시죠? 1부, 2부 회장님들 소감. 네, 1부부터 할까요? 네, 상민 형들 맞죠? 자, 그러면 2부 회장님, 정명진 형제님. 확실히 좀 더 깊이 있게 예배에 대해서 다뤄주셔서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네, 되게 유익했던 강의였던 것 같고요. 질문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서 교회도 교회지만, 다른, 선교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게 될 때, 약간, 예배 참여에 대한, 모임 참여에 대한 게 많이 약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를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적실성 있는 좋은 질문이고요. 질문의 내용도 이해했으니까 전혀 이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동체성에 대한 경험이거든요. 예,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공동체가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예배를 했다, 예배 참여했다. 근데 그 예배를 어디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본질에만 따르면 되지 그것을 형식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떤 식으로든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주의해야 할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이들의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든 모이면 되느냐? 근데 거기서부터는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쇼핑몰을 왔다 갔다 하고 상점을 방문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이 없는 거거든요. 파라처치의 예배 자체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부분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빌롱잉, 즉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자체가 예배뿐만 아니라 교육, 나눔,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다 경험하기 위한 교회 공동체의 중심성을 참여하지 않고 파라처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거기서 예배의 경험을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경험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공동체성을 생각할 때는 지역교회의 공동체성 안에서 예배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은 항상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데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 이것도 동일하게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모임 제한으로 인해서 같이 참여할 수 없을 때 임시적으로 그 연결의 장치를 두고 그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계속 가면 안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음 단계, 즉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연합과 인격적인 공동체의 경험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적 방식으로는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대안의 경험으로 지속시키는 것은 좀 기울어진 치우친 경험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좀 더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방향성을 좀 넓게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신 집사이고요. 저도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좀 오랫동안 있었는데, 또 교수님께서 또 케냐 지역에서 또 계셨다고 하셔서 너무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던 반가웠고요. 특히 오늘 들은 그 말씀 중에서 저희의 그 삶의 전 영역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공적인 예배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평소에 많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새롭게 다가와서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강의였었고요. 제가 이제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줌의 형태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또 한 단계 또 나아가서 이제는 메타 공간이라는 곳에서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저희가 거부하고 싶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정말 사람들의 어떤 숨소리, 살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다가오는 어떤 그런 시대는 그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형태만 바뀔 뿐이지 똑같이 메타 공간에서 이렇게 드릴 건데, 그때는 이제 또 아바타가 또 등장을 해서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변화 속에서 저희가 어떤 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아까 또 명진 형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독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많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답변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학, 그다음에 교단, 전통과 관련된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답변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동의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 입장이라는 것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집사님,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답변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줌과 같은 관련된 이 예배는 사실상 유튜브 영상으로 스트리밍 아웃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식이에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실시간에
인격성을 조금이나마 좀 더 근접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일단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편집된 영상의 스트리밍 아웃하는 송출하는 방식보다는 줌의 방식을 쓰는 것 내지는 구글 채팅룸이나 실시간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쓰는 것이 일단 좋고요. 왜냐면 정해진 시간에 같이 만나야 되는 리듬을 가져야 되니까 요거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서의 주어지는 메타 공간에서의 그 아바타를 통한 예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그 세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가 또 하나의 어떤 공간이 돼요. 이미 이제 그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그 세계를 선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교육은 가능하고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육. 하지만 예배는 가능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낫다. 이거 제 입장입니다. 동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입니다. 교육과 예배를 구분하자는 겁니다. 교육과 또 다른 어떤 양육의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예배는 전인적 인바디드, 그러니까 이 실제의 몸에 감각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메타 공간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고안해내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전인성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마지막까지 조금 저항하거나 용기를 가지고 이 방식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대체의 측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학자마다 또 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많은 사람들 다 그 세계에 가서 참여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기서 하지 못하는 함께 모여서 경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정말 엄밀하고 충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목회적, 그다음에 지도자적인 어떤 책임 있는 그 과제가 훨씬 더 부각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쉽게 한두 마디의 답변으로 그것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 입장은 좀 여전히 그런 입장을 좀 더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바로바로 또 답변해 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혹시 다른 청년들 질문 있으세요? 저는 소감 네. 말하고 싶은데 네. 우선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살면서 혼자 헷갈리거나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혼자만 갖고 있었던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이 답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좋고 다음번에 또 오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 익명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리듬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등 시간표처럼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자기 자신의 삶이 제2의 본성이 돼서 습관으로 굳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것이 없이도 자기의 삶의 균형이 있는 방식들이 주어진다면 제일 좋은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한 규칙성을 습관화시키는 훈련을 했어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나타난 수도사들. 지금도 그러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수도사들만 그분들은 독립된 방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가능하고 우리는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건 세상의 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라는 언어에 대한 편견을 좀 없애주셔야 되는데요. 수도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디스플린이죠. 훈련, 의도된 삶의 방식을 자기 자신의 삶의 규율로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떠난 그 일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단어를 좀 더 강화시키고 습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것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마음을 이끌어가는 갈망에 가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가서 보는 사람보다는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계속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입장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여러분이 아마존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어느 시간에 어디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보는지까지 다 알아요. 시간 단위로 여러분들이 그 채널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스마트폰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저항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강의할 때 스마트폰 Do Not Disturb 기능 사용하면서 스마트워치도 시계도 안 차고 있거든요. 일부러. 이런 것들은 의도적 저항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네. 네.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은혜자매 질문, 네. 네, 기도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되게 이제 역사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저희는 이제 기록된 기도문을 읽거나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저희 전통이. 근데 저는 기도의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 기도를 좀 더 의도적이고 좀 더 신중하게 주문을 외우듯이라기보다는 그 언어들을 마음에 담아내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기의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잘 쓰여져 있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 기도문들을 읽고 그리고 그 기도문들을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기도 선집 같은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문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들이 있구나, 이렇게 기도했구나 해서 그 기도들을 자기가 익히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우리는 supplication, 간구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를 충분히 못했거든요.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와서 말해. 나중에 이제 은혜자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꼭 필요할 때만 엄마한테 와가지고 얘기하고 평소에는 얘기도 안 해.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부모로서 굉장히 힘들죠. 아주 쉬운 예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게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그것을 하나님과 평이하게 그냥 이렇게 그런 어떤 훈련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선집과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익히고 주기도에 대한 의도적 접근을 하고 목사님들께 의도적으로 요청하세요. 우리가 공동 예배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을 목사님들 좀 더 충실히 담아 주셨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 목사님, 문 목사님 부담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누가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교 준비하듯이 좀 더 신경 쓸 수 있겠죠. 전인적으로 이루어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또 답변을 해주시면서도 배우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다들 좋은 표정인 것 같은데 또 배고플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광고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그 세미나가 끝나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광고하겠습니다. 수련회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죠. 오후 2시에 수련회 골든벨이 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내일 청년중심 예배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모두 병행이 되지만 같이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련회 단체티 이번에 너무 잘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단체티 수령은 청년중심 예배 전후로 로비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신 분들 다음 주일에 교육자를 통해서 수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미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늘 그렇듯이 하나 둘 셋 하고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